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장마철이 돼서 우떡지근하고 끈적끈적합니다. 다들 겪는 어려움인데 또 불편함인데 또 잘 이기시고 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 세 번째 강론입니다. 세 번째 강론은 고난당하는 의인,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강론이었는데 오늘은 고난당하는 의인 두 번째 강론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을 사노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견디기 너무 버거운 아픔들이 있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또 지켜주신 것을 알고 우리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간에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억울해하고 너무 분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런 아픔과 또 슬픔을 잘 이겨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욥기 세 번째 강론입니다. 고난당하는 의인에 대해서 강론할 것인데 의인도 사노라면 역경을 당할 수 있고 또 재앙을 당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역경 가운데 재앙 가운데서 의인들은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욥기 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르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사에 복을 주시기 때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우환이 없게 하시기 때문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사에 복을 안 주시고 가정에 우환이 생기도록 버려두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까요?
사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에 복을 주시고 자식들을 지켜주시고 우환이 없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재물을 치거나 가정을 쳐버리면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거나 또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자랑스럽게 물으셨을 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욥도 다 속셈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에 복을 주시고 우환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욥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쳐버리시면 욥이라도 하나님 얼굴에 대놓고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욥을 신뢰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쳐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몸을 손대지 말고 재산이며 가정을 쳐보라고 하셨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갔고 10명이나 되는 자식들도 한날에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사단의 생각대로라면 욥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놓고 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지요.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경외한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난 뒤 또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 또 사탄이 호출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본문 2장 3절이 그 물으심입니다. 보실까요?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단의 생각대로 욥의 재산과 자식들을 쳐버렸는데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했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아니에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해 봐서 알겠지만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장 4절을 보실까요?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사탄이 매우 상식적인 말을 합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답이에요. 사탄의 대답입니다. 사탄이 이처럼 대답합니다.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당시의 상거래를 인용한 말입니다. 가죽을 바꾸지 가죽으로 목숨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가죽이 의미하는 것은 욥의 소유물입니다. 욥의 재산과 자식을 쳤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욥이 목숨에 위협이 될 만한 것이 못했다는 뜻이지요. 그런 것은 가죽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유물 말고 욥의 목숨과 관련된 것을 쳐보라고 하신 거예요. 욥의 살과 뼈를 치시면 이번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욥의 두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게 하셨지만 욥의 살과 뼈를 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은 신바람이 났을 겁니다.
이번에는 욥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욥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겠습니다. 악창은 종기를 말합니다. 심한 종기예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욕하거나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종기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종기가 나지를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종기가 곧잘 났습니다. 종기가 나면 이명래 고약을 붙이고 얼마 후에 종기를 짰습니다. 짤 때는 고름만 짜면 안 됩니다. 고름을 짜내고 들여다보면 움푹 패인 곳에 그 종기에 뿌리가 있어요. 고름에 뿌리가 있어요. 그것도 뽑아내야 됐습니다.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 재발했습니다. 그냥 고름만 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종기가 온몸에 났으면 짤 수 있을까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나버리면 짤 수가 있겠어요? 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짤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그래서였는지 욥은 종기를 짜지 않고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었다고 했습니다. 짤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뻑뻑 긁은 거예요. 그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기와 조각으로 종기를 긁으면 피고름이 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뿌리까지 뽑지는 못하지요. 온몸에 피와 고름이 들썩해서 보기도 흉하고 악취도 났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야 됩니다. 그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욥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고난 겪을 때 그 고난이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시련인지 어느 정도 구별할 수가 있겠지요. 어느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가 우리들을 망가뜨리려고 주는 것인지 다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로서는 다 구분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교회에 오기가 싫어지고 기도와 예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누가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될까요? 사탄이지요.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주는 시험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탄이 성도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데 있거든요. 사탄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리까 라는 말을 했는데 욥이 당한 가죽이 값싼 것이었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한날에 날려버렸는데 그것이 어디 작은 일일까요? 자녀 10명이 한날에 다 몰살을 당했는데 그게 작은 일일까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욥을 시험해 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정도 쳤으면 하나님을 욕할 사람은 다 욕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사람은 다 배반합니다. 사탄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그것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욥의 살과 뼈를 쳐보자고 제안했다는 것은 욥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로지 욥을 무너뜨리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데 있었던 것이죠. 이게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때는 시험을 당해도 기도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힘들어요. 슬프지요. 아프지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하고 예배하거나 더 성경을 읽는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 것이 아닌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 믿음을 달아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거든요.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거든요.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 하실 때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시험을 당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기도가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도 해요. 그런 시험은 마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것이지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시험이죠. 유혹. 누구나 이런 유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유혹,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기도가 약해지거나 말씀이 약해지거나 예배에 빠지게 되면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기도하기가 싫고 예배하기도 싫은 마음이 생길지라도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구나, 계략이구나 하는 것을 꿰뚫어보고 그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성경 펴고 읽고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예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자기한테 굴복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한테 순종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도 그것이 우리들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꿰뚫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물리쳐버리고 이겨야 됩니다. 고난을 겪을 때 누가 가장 힘이 되어야 할까요? 목사일까요? 가족일까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위로가 되고 누가 가장 의지가 되어야 될까요?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가족이 의지가 돼야 돼요. 물론 목사의 신방과 권면도 위로가 됩니다. 교회가 기도해 주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러나 목사보다도 교회보다도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될 사람은 누군가? 가족이에요. 그 중에서도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예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가장 힘이 되어야 하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가장 힘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돼요. 남편에게는요, 아내가 가장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돼야 되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힘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슬픈데 남편이 힘이 안 되고 아내가 힘이 안 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탓해야 될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분은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내가 힘이 안 되면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힘이 안 되는 분은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남편을 통해서도 위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아내가 힘이 되기는커녕 낙심을 주고 미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재앙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전하게 행하자. 그게 미운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내가 믿음이 좋고 아내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힘쓰다 보면 그게 괜히 미워 보일 수가 있어요. 남편에게는. 반대로 남편이 열심을 내고 봉사를 잘하다 보면 괜히 부인들이 그것이 미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것도요, 유혹이지요. 시험입니다. 본문 2장 9절을 보시면 욥이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인데요. 함께 봉독할까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느냐? 가서 죽어 부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대놓고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욥만의 고난이 아니지요. 욥의 아내에게도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둘 다 힘들게 버티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가. 근데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남편도 같이 힘들 것인데 그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한평생을 함께 자식을 놓고 살아온 남편입니다. 그동안 남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분에 넘치게 누려온 남편이에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 부르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느냐고요. 그건 할 말이 아니지요. 할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욥의 아내가 한 말은요, 사탄의 생각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사탄은 가죽을 치거나 아니면 몸을 치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욥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욥의 아내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서 욥을 괴롭힌 것밖에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는 사람은 다시 회복을 주셨을 때에 그때에 영광을 누릴 수 없어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가 병들었다고 아내를 버리고 떠나는 남편도 있고요. 남편이 실직해서 돈을 못 벌어온다고 남편을 버리는 아내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의 이혼 사유를 보면 첫째가 성격 문제입니다. 여전히. 둘째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해요. 기성세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이혼한다? 돈을 못 벌어 이혼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남편이 실직하면 부인들이 보따리 장사를 해서라도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 의무,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실직하거나 돈을 못 벌면 이혼을 요청하는 아내들이 있었어요.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가정을 떠났을 때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을까요? 가정이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가정이 살만해졌을 때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견뎌야지요. 함께 짐을 나누면서 함께 고생하면서 견뎌야지요. 그래야 가정이 회복됐을 때에 그 복과 영광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욥의 말년에 보면 고난을 겪기 전보다 재앙이 꼭 재산이에요. 재산이 꼭 2배로 많아졌습니다. 전보다 더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임했을 때로부터 그 후에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욥은 노년기가 좋았지요. 노년기가 아름다웠습니다. 노년기에 축복과 영광을 많이 누렸습니다.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젊었을 때보다 노년기가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자녀들 또 10명을 낳았는데 이번에도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었습니다. 욥의 아내가 가정이 이렇게 회복이 됐을 때 그 축복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어느 교수님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게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 이 자녀들을 낳은 사람이 욥에게 주라고 저주했던 그 아내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몇 차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욥이 회복이 됐을 때에 다시 10명을 낳은 이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 부르라 했던 그 아내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견디기 힘들다고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고 남편에게 나가 죽으라고 했던 그 아내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만한 단서가 많지는 않습니다. 욥이 회복이 됐을 때 자녀 10명을 낳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욥에게 나가 죽으라 했던 그 아내가 이미 그때는 적은 나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를 다시 또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 그 아내는 떠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추측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10명을 낳았다고 했는데 이 아내는 그 아내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 아내는요, 가정이 회복이 됐을 때 가정의 축복에, 가정의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한 셈입니다. 가정에 고난이 오면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가 힘이 돼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고난도 이기기가 쉽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면 고난을 이기기가 참 쉬워요. 가정이 회복이 됐을 때 영광에 참여하고 축복에 참여하는 기쁨도 배나 더 클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다 겪고 삽니다. 고난을 겪을 때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힘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나도 낙심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서 아빠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얘들아 힘들지?
아빠가 미안하다. 그래도 힘내자. 하나님이 다시 힘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고난을 겪었을 때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했는데 그 뒤에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2장 10절에 보시면 아내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욥이 아내를 꾸짖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속상하고 열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말하셨느냐 맞짱 뜨는 것이 아니라 점잖게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을 줄 아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인가 꾸짖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사탄의 생각은 또다시 빗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좋게 빗나갔습니다. 사탄은요, 이번만큼은 욥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이 이겼습니다. 사탄이 욥을 무너뜨리려고 두 번이나 파상적인 공격을 퍼부었지만 욥이 이겨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재앙을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욥도 싫어했습니다. 욥도 재앙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빨리 죽고 싶다 했어요. 죽고 싶을 만큼 싫어했습니다. 그렇다고 재앙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있거든요. 재앙이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다 재앙이 있어요. 하지만 인생은요, 재앙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있어요.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도 이겨볼 만해요. 살아볼 만합니다. 재앙이 왔어도 참아볼 만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나가는 힘을 주시거든요. 그 힘 가지고 이겨볼 만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축복만 기대하고 살면 안 됩니다. 좋은 일만 꿈꾸고 살면 안 됩니다. 밑도 끝도 없는 희망만 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밑도 끝도 없는 희망, 환상적인 희망. 그건 환상이지 현실이 아니에요. 환상적인 희망을 품는 사람은요, 고난이 좀 길어지면 그 희망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 마음도 무너져 버립니다. 인생을 살아내지를 못해요. 인생에는 재앙도 있습니다. 누구나 재앙을 당하고 삽니다. 부자도 당해요. 권력가도 당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도 당하는데 어떻게 악인들이 안 당하겠습니까? 당할 수 있죠.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 그런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저 하늘에 떠있는 뜬구름을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아픔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욥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린다고 해서 앞으로 고난을 안 겪는 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또다시 겪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축복도 누릴 것입니다. 고난도 겪게 되겠지만 위로도 축복도 누릴 것입니다.
그런 때에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또다시 재앙이 임했다고 해서 너무 놀라거나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생이지, 인생은 다 그런 것이지 라고 생각하십시오. 인생은 받아들이고 사는 법이에요. 그래도 인생이 살아볼 만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거든요.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시거든요. 살아볼 만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힘들지만, 오늘 힘들지만, 오늘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인생을 잘 삽니다. 성실하게 살아내고요. 고난을 이겨내요. 고난을 이겨냅니다. 역경을 이겨냅니다. 우리에게 가져야 될 믿음이 그런 믿음이. 이 믿음이 욥기가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전도서도 이런 믿음을 가르쳐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어떤 때는 기도가 한 방에 해결받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 일은요 생각보다 많잖아요. 더 많은 경우는요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다시 힘을 내고 사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이런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인생을 잘 삽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축복하세요. 우리가 아플 때도 또 슬플 때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내며 또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기도가 약해져 있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난과 재앙이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싫은지 죽고 싶을 만큼이나 싫다고 해도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또 용기를 내서 살게 하시고 힘을 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인해서 기쁘게 감사하게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경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도 아픔을 겪고 사는 분들을 주여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살만한 것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강론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